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셋을 둔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운동화도 제때에 사주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사주어도 아이들이 장난이 심해서 쉽게 닳아버린다며 이 성도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탁기가 고장이 난 것이죠. 돈도 없고 해서 중고품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중고품이지만 고급 가구와 주방 시설 등 좋은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세탁기는 그 중에 가장 싼 물건이었죠.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물건을 고르면서 그 집주인에게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쟁이인지 신발이 금세 닳아서 절약을 할 요량으로 중고품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주인이 슬며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당황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사연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나서 12년 동안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아입니다. 손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아파서 저러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부른 타령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밥 3끼 챙겨 먹을 형편은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도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영적 눈가림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원망하고 시비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결핍에만 머물게 합니다. 건강하게 뛰어노는 자녀라는 거대한 축복을 곁에 두고 달아 없어지는 운동화라는 작은 문제에 대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감사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사람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 자신의 삶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한 집단은 감사했던 일을, 다른 집단은 짜증나고 불편했던 일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한 일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감사할 일을 적었다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죠. 달라진 것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제목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Counting Blessings vs. Burdens. 은혜를 셀 것인가, 짐을 셀 것인가 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은혜도 있고 짐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세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것은 쉽게 익숙해지고 없는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1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그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여러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어도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죠.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며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낡은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화는 달라지지 않았죠. 어제 낡았던 운동화, 오늘도 그대로 낡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또 돈 들어갈 일로 보였다면 오늘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운동화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린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을 세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을 세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부족하게 살아갔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먹을 것을 저장해 둘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집을 짓고 살게 되죠.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되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과 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의 제목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를 염려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망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보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성경은 풍요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풍요가 망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집니다.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월급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처음 내 집을 마련했을 때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라면서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좋은 대학도 가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그렇죠. 아플 땐 하나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살아가게 되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기 이전에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1절에서는 잊지 말라고 하시고 18절에서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힘들 때 손잡아 준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있는 것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평범했던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토색은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이죠. 그런데 보세요. 참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에는 계속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나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 바리새인보다 내가 못합니다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보면서도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집만 보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집을 보고 나니 우리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감사했는데 다른 집 아이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을 보고 나니 갑자기 내가 초라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의 가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비교는 감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조금 더 가져도 비교의 기준이 바뀌면 또 부족해집니다. 더 큰 집을 가지면 더 큰 집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 저 사람보다 내가 형편이 좋으니 감사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리의 자리입니다. 비교하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삶에 이미 주어진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감사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는 태도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내 손에 넣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밥상이 은혜가 됩니다. 매일 돌아가는 집이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감사가 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가 되고,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통도 좋고 질병도 좋고 불의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창조의 선물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하찮게 생각했던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도 그렇습니다. 성공했던 날만 은혜가 아닙니다. 실패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랑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쉽게 실망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나를 내가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있는 것도 부족해집니다. 비교하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세면서 살아갑니다. 없는 돈, 없는 기회, 없는 능력, 받지 못한 인정, 이루지 못한 꿈을 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한번 다른 것을 세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두 발로 걸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면 다시 보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시간 세계 평화와 이 민족을 위해,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무더위의 열기 속에서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교우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 부를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